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을 한 게 오래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언제 시작했는지 오래된 것 같은데 벌써 아홉 번째. 그러니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하면은 지금까지 아홉 번 한 거고 지금 열 번째 아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깐 좀 쉬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 영향으로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2층에서 좀 쾌적하게 모이다가 지금 좀 좁은 데서 좀 모이고 있긴 한데 모두 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주는 상황 안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아홉 번째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성막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성막이 뭔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 그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성막이 어디쯤에 어떤 역할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많은 뭐 자료들이 있고 또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강의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렇게 성막에 나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성막에 대한 상상도인데요. 일단 계속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 민족을 이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굽에 이집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남자만 50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이제 그 애굽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도시,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차 있는 그런 도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죠.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10계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그 물 밑으로 지나간 건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세상 앞에서 그들을 물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 들어보셨죠? 침례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6월절에 그런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거잖아요.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이제 한번 죽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공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이제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광야로에서 특별한 곳 시내산 앞으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모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아직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경계를 정하시고 이 경계 넘어오면 죽는다 딱 정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면해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정해준 규칙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생활 방법에 대해서 생활 그런 양식에 대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게 이제 율법이죠. 십계명이라고 하고요. 율법.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내가 명령해준 이 양식대로, 이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 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못 지키면 너희들은 죽는다.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있게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나가 보면은, 그들이 사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아직 능력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네, 못 지켰습니다. 모세가 잠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약 40일 정도 안 내려왔는데 그 40일 기간에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자기들이 스스로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그 문패물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의 하나님, 금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신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끔찍한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미 계약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정하신 명령대로 살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연약한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들이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은 정해진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법대로 하면은 사형입니다. 죽어야 돼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은 그들은 이제 죽음에 직면된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제 약속대로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비,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 좋은 거죠. 자비를 베풀었다. 혹시 우리 자비로운 또 이게 은혜, 자비를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비, 은혜.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내가 뭔가를 당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것을 잘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것을 안 당하게 해주는 거야. 많이 예를 들죠. 내가 친구에게 빚을 졌는데 맛있는 게 사 먹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내가 써버렸는데 내가 이제 그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갚기 때문에 채무관계에 그거를 채무를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이제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대로 하면 이제 민사상의 그런 책임이기 때문에 구치소 들어가고 깜방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시고 나한테 그 빚을 갚아주셨다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자비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자비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자비롭지 않은 자비가 없다면은 은혜가 없다면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 자비예요. 이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어떻게 우리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말씀부터 쭉 와오면서 이렇게 듣는 말씀들은 다 지금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죽을 상황을 처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죄악을 가릴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양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시고, 또 사람들이 죄가 관통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자비로 구출해 주셨죠. 방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롯의 가족들이 다 죽을 처지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셔서 그 도시를 다 멸망시킬 건데 그것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시죠. 은혜로, 자비로.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데 특별히 그들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끄집어내는 것, 살려주는 것, 은혜, 자비,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쭉 봐오셨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 모든 인간들이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인간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 놀라운 이런 계획을 시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그 계획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유사한 모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진짜 구속사역을 이루는 그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을 예시적으로 그러나 아주 유사하게 잘 보여주는 그 모형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구속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이뤄나가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입니다. 혹시 이 성막 실제로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뭐 모형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진이나 이렇게 작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에 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가도 이런 성막의 모양을 실사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 지금 갔다 왔죠. 거기가 천안이었던가요? 오산. 네, 네, 그쪽에. 그쪽에 가면은, 그 기독교 박물관 안에 이렇게 이런 성막의 모양을 똑같은 크기로 실사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은 실제 성막의 모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기독교 박물관 안에 이런 성막의 모양을 실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나름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텐데요. 이 상상도 만원에서 좀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성막이죠. 성막인데 성막 주변을 텐트들이 쫙 둘러싸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측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남자, 여자, 노인 다 합치면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대민족이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뭐 텐트 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텐트 한 중앙에 그들이 자리한 그 텐트 한 중앙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주변으로 사방 주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그런 위치에 딱딱딱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딱딱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볼 수 있는 중앙에 볼 수 있는 중앙에 이렇게 성막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붙어 있는데 아마 좀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흑막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잘 배치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불러요. 한 번 더 부릅니다. 십계명을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족판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면서 함께 이 성막을 짓는 방법도 성막을 만드는 그 양식도 모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어진 이 성막은 모세가 이렇게 상상해내거나 모세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좋게 만든 그런 구조물이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 이 사이즈, 또 모양, 또 재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그대로 지어진 게 이 성막이에요. 뭐 이제 성막을 나중에 자세하게 더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보실 수 있을 텐데 참 신기합니다. 뭐 어떤 동물의 어떤 가죽으로 또 어떤 색깔의 또 어떤 실로 또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나무를 어떻게 깎아가지고 뭘로 다시 싸고 그런 걸 그 양식을 다 알려주세요. 그 양식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진 게 이 성막이에요. 이 율법을 어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비, 구원이 필요한데요. 그 구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게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 길로 주신 게 성막이고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실제로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여기 이 성막 이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인데, 성소라고 하죠, 성소. 성소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굉장한 큰 은혜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더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그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안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만들어야만 이 성막이 되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대로 안 만들고 무슨 나무가 없으니까 이 나무가 없으니까 더 많이 남은 이 나무로 만들지 뭐. 우리가 이 가죽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많이 흔한 이 가죽으로 만들지. 이 모양이 별로 멋이 없으니까 이 모양보다 좀 더 멋있게 이런 모양을 만들지 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면 이 성막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성막이 되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이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상 이치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뭘 더 많이 해서, 내가 뭐 더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방법들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피를 통한 제사가 아니고 가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키운 이 풍성한 곡식, 이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사를 드린다면 한다면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좋을 거야. 이런 참 인간적으로 참 그럴싸해 보이는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방법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명령을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고요. 네. 성막을 이렇게 모형인데 한번 보세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런 모양인데요. 아까 성막의 배치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위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무슨 지파는 어디, 무슨 지파는 어디.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 주변으로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자손들이거든요. 제사장 자손들이 다 위치를 하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각 12지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법이고 모형이에요. 위치, 이 방법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막에 이제 좀 자세히 성막의 평면도인데요.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이제 이 가로 세로 사이즈가 50규빗, 100규빗. 이 규빗이 이제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하는 게 그 척도인데 거의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이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되고요. 그래서 50m 약 20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 규빗이 보통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거리를 한 1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은 45m 정도 나오고 22m 나오는데 다 층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냥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20m 보통 한 50m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한 20규빗인데 한 1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10m 정도 됩니다. 근데 성막의 문이 10m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구조물 집 사이즈에서 봤을 때 문이 좀 커요. 그죠? 큽니다. 네.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이 생각보다 큰 이유는 모든 구조물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담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이 문이 좀 큰 이유는 하나님께 들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넓게 하나님께 나온 이 입구를 하나님께서 넓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문을 넓게 10m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있는 것이 여기에 재단이 재단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재단 모양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제 규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을 가지고 이 제단에 나오라고 합니다. 동물을 가지고요. 동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오면은 이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 이 데려온 이 동물과 같이 온 이 사람을 안수를 하게 돼요. 안수를 하게 될 때 이 동물의 머리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안수라는 게 이 양쪽을 이렇게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동일시. 그러니까 동일시한다는 의미도 있고 전가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인데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킨다, 옮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모형이잖아요. 모형 이제 이게 모형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제단의 제자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있던 이 죄가 이 깨끗한 죄가 없는 동물에게 전가되게 되고 제사장은 이 전가되면 이 동물을 잡아서 실제로 이렇게 그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이 동물을 여기서 제단에서 태워서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제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정해주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하실 텐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게 이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모습처럼 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이 동물을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죄가 없는 이 동물이 죄를 받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이 동물이 죽어지고 그 죽어진 그 동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이런 제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지 그 모형을 이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해결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데려온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실제 구속사역은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걸 임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제단이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 안에 특별히 이 제단을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인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 뿌려지는 걸 얘기하고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의 피뿌림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설명드린 방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 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인데 재단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이죠.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는 아까 제가 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노뚜멍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세요. 절대 이 죄와 타협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모형이잖아요. 모형이죠? 모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깨끗하게 손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고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이게 성막 안입니다. 성막 안에 가면은 방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안쪽 방, 바깥쪽 방. 이 성소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요.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제 이 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거든요. 이 법궤 위에 시은 자라는 거예요. 시은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한 피해 받아서 한 염소의 피해 받아서 동물의 피해 받아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 안에.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받은 이 동물의 피를 가져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이 시은자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법궤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하루 있는 이 대속죄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구원하시는 대속죄일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 예시예요, 예시. 앞으로 있을 진짜에 대한 모형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시입니다, 예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막고 있는 막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회장이라고 하고요. 성막이 하나 있는,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 휘장이 있죠, 휘장. 이 휘장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딱 구별하고 계시는 거죠. 어떠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휘장을 통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실제로 이제 이것도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죄 사역, 대속죄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이 성막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 말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이 가림막, 이 막고 있던 이 약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셨을 때 이 성막이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이렇게 좀 휘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성막 아닌데 아까 얘기한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 이 앞에 이제 앞에 분향단, 오른쪽에 진설병상, 왼쪽에 궁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의 교훈적인 의미하는 바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이제 법궤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예,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 아까 이 법계의 뚜껑, 아까 시은자라고 계시는 보좌, 이제 하나님 인제 계시는 분이고요. 양옆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런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자비로 주신 게 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지만 이 성막은 여전히 모형이고요. 진짜 성막, 진짜는 나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음, 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양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그 자비의 모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한 가지 더 모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것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동을 하게 이동해요. 이동하는데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았어요. 그래서 띵 돌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났어요. 짜증이 난 거죠. 정말 이 어려운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못 가니까 못 가서 삥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생님이 막 불만을 이제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불평해요.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불평한 거죠.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지만은 한 번씩 한번 혼을 내십니다. 정신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내려주셨어요. 불뱀. 어떤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뱀. 뱀을 내려주셔서 이 뱀들이 사람들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린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또 모세가 중재를 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길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불뱀이었거든요. 예. 여기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으라고 하셨어요. 높은 장대 위에다가 노뱀 모양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달으라고 했어요. 위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장대를 쳐다보라고 해요. 쳐다보라.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은 맞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으면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겠죠. 왜 안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들 왜 안 쳐다봤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웃기잖아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이것을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약초를 주거나 아니면 뭐 백신을 주거나 무슨 뭐 해독제를 줘야지 녹병을 만들라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 산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이건 좀 그렇잖아요. 정말 그게 맞아?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에이씨 말도 안 돼 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뭘 해? 이렇게 낫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모든 사람들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한 것들을 제시해 주세요. 때로 그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해독제를 주거나 하세요 하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저렇게 해야 저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좀 특별한 아주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해독제 만드는 거야. 사람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렇게 높게 달아서 사람들 낫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늑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좀 믿기지 않은데 어떻게 쳐다본다 어떻게 살지? 하면서 또 반신반의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죠? 살았어요. 근데 아예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쳐다봐요.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면은 너무 자꾸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양으로 보려고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높으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로워지는 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적인 그런 대단한 능력, 대단한 방법, 그런 대단한 무슨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무슨 행동,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을 쳐다보는 그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믿음, 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믿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정말 저렇게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라면 저런 분이실 거야.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를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을 또 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자세, 겸손한 마음, 하나님한테 그 자비를, 은혜를 구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신 방법들 제가 말씀해 드리고요. 그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났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3번 남았어요. 3번 이제 실제, 지금까지 계속 모형을 말씀드렸고요. 실제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실제 구속사역의 실제,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이제 시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참석을 해서 한 3번 남았거든요.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사망 가운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긍휼함을 구하는 이 낮은 자세, 겸손함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지금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전해지는 말씀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식당에 가시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애찬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애찬 시간 6층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11시 반까지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시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6층에서 하신다는 것.